예, 안녕하세요.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얻어 살아갑니다.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?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얻어 살아가는데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움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.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, 죄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. 그전에는 무심코 행하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죄인 줄 몰랐습니다. 잘못된 것인 줄 몰랐습니다.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, 나의 눈을 만져주시고 뜨게 해 주셔서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.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.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, 새로워질 수 있는,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거죠. 정말 크리스찬의 삶에 이 죄를 깨닫는, 회개할 수 있는,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면 우리는 별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,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방법은,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져주신다라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나의 부족함들을, 나의 어떤 더러움들을, 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.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,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? 고칠 수 있다는 거죠.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통하여서 왜 아픈지 우리들은 몸을 체크해 봅니다. 그러다가 그 아픈 이유, 어떤 뭘 잘못 먹었다라든지 아니면 그 원인을 어떻게든지 찾으면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해결책으로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. 또 조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다음에는 조심해서 먹어야지. 다음에는 이것을, 저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. 그것처럼 나의 삶의 어떤 도덕적인, 아니면 내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되어진 그런 문제점들을 통하여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다가, 점검해 보다가, 내가 이러한 실수, 이러한 잘못들을 했구나.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함을 구하고, 아니면 그 사람에게 용서함을 구하고, 그래서 용서함 받아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. 저도 어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바깥에서 야구를 하다가 우리 큰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. 여기 피를 흘리며 다리가 좀 상처가 나서 찢어져서 피를 이렇게 흘리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에게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, 그냥 아이와 지내는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한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에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어찌 보면은 아이들끼리, 아니면 그 아이가 그냥 시간을 흘려버릴 수, 그냥 방치한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깨달음이,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늘 좀 더 내가 아이들과 함께 친밀한, 아주 그냥 아이들을 뭐 다른 것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, 또한 같이 운동도 하고, 조금 더 가까워지는, 조금 더 시간을 함께하는, 조금 더 이해하는,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, 사실 이런 시간들이 매일매일 보장되어 질 수 없다는 거. 내가 아프거나 우리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 이상 이런 정말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,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많은 추억들을,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. 바쁘다라고, 아니면 내가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뭐 야구 본다고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. 그런 어떤 생각,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것처럼, 이런 것처럼 정말 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, 가질 수 있고, 누릴 수 있고,
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. 좋은 방향으로.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, 그것을 깨달아 버리고 간단히 만들고 또한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서 바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. 부디 오늘 그런 깨달음을 가지며 곧 그런 깨달음은 이 다윗의 기도,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.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.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노래하다. 자,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.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. 우선 다윗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죄를 알았습니다.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밧세와 동침하고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것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, 악한 일인데 음모로 살인한 것인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.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. 그때 다윗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려 하지 않고, 또 어떻게 보면 나단 선지자도 사실 처형을 하거나 죽이면 알 사람 없으니까.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라는,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 스스럼 없이 나는 죄인이다라고, 내가 죄를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, 그 죄를 인정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, 나를 죄에서, 그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, 나를 꺼내달라고, 나의 그 이 죄된 삶, 죄된 그러한 삶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.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경배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크리스찬의 축복은 여기에 있습니다.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, 죄를 숨기려 하거나 죄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내 죄를 알게 해달라고, 내 죄를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, 돌이킬 수 있는, 버릴 수 있는,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것이죠. 아픔이나 고통,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우리 삶에서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깨달아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. 살펴봅시다.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이라도 죄가 있지 않은지,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시다. 죄를 알게 하시고 이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, 나의 게으름에서, 나의 악함에서, 나의 무지에서 꺼내어 달라고,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팔로서, 하나님의 의로서 나를 꺼내어 주셔서, 나를 구원해 내어 주셔서, 나를 구속해 내어 주셔서 정말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 의를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.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?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의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. 그 아버지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의 죄에서 구원해달라고, 완전하지 못한 허물 많은 이 삶의 그러한 모습에서 구원해 내어 주셔서 정말 평화로운 완전한 의로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백성,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, 그 영광으로 즐거워하며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해달라고.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그냥 보통 사람처럼 이기적인 그런 더러운, 또 아니면 욕심 많은 그러한 사랑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누셨던 그러한 사랑을,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랑을 나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더러움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, 구속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정말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축복이, 또 은혜가, 영광이 넘쳐나는 이 하루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.